하나님 말씀 히브리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오직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하루, 대속죄일이죠. 7월 10일 날입니다. 이때만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날은 이스라엘 전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이기 때문에 모든 제사의 최고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은 성전 밖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이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히브리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보면은, 특별히 1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의 피를 힘입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생들이 장차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지만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종말이 있기 마련이고 이 종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은혜의 보좌는 무슨 의미인가? 헬라어 원어는 드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왕자, 보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은혜의 보좌가 어떤 보좌냐? 영화롭고 아름다운 빛난 자리라.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보좌들이 있습니까? 근데 세상에 그 어떠한 아름다운 보좌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27장에도 빛나고 높은 보좌라는 단어가 나와요. 계시록 1장 16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영광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빛으로 충만한 자리. 또 두 번째는 이 보좌를 권세 있는 자리라고 계시록 3장 21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좌는 계시록 1장 18절에 지옥의 권세,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보좌이기 때문에 권세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임의대로 다스리는 그 보좌라는 거예요. 이 보좌를 가리켜서 만유의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좌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 6절과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또 은혜의 보좌는 어떤 보좌냐면은 무한한 생명의 자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무한한 생명의 자리. 시편 90편 2절 말씀 보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는 영원하신 보좌가 되는 것이죠. 무한한 생명의 자리인 거예요. 시편 93편 2절에도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가리켜서 영존하신 하나님의 자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만유 가운데 가장 영화롭고 빛나는 자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장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자리인 거예요.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좌는 천국의 중심이 되고 전 우주와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죽어서 천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은혜의 보좌가 아닌 거예요. 살아서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함이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mercy, 자비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자비는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그런 뜻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남을 가엾게 여겨 돌보는 것을 가리켜서 긍휼이라 그래요. 이 긍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전에는 그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9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봐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얼마나 긍휼이 중요한 단어겠어요. 공동 번역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받는 거,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않는 거,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성공하는 거, 성공하지 않는 거, 내 길이 형통하는 거, 형통하지 않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자비 있다는 거예요. 이 긍휼은 어떤 긍휼인지 아세요?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는 긍휼이에요. 시편 41편 4절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51편 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내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거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긍휼은 보호의 긍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보호의 긍휼. 시편 57편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보호의 긍휼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무엇이 풀리지 않은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앙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만 하면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 아셨죠? 꼭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이 시기,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긍휼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긍휼은 어떤 긍휼이냐면은 위로의 긍휼이에요. 위로의 긍휼. 시편 119편 50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위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버림을 당하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도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이 막 이렇게 봉쇄가 되고 막혀 있어봐서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은 결코 후회함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이유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이 단어는 적절한 때를 얘기해요. 적절한 때. 좋은 기회. 가장 좋은 기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꼭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로 하는 때가 지나버리고 난 이후에 부랴부랴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필요할 때 나는 지금 꼭 필요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큰 걸로 준비해 놓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지금 잃어버린 기회, 이거 잡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나한테 너무 좋은 때인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이상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도움이라도 시기를 놓친 후에 도와주는 도움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최적의 때 적재적소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시기적절하게 내려주셔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이에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간절한 초청이라니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2830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고 91만 명이 죽었어요.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미국만 645만 명 확진자가 발견됐고 거의 20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만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히 초청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1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기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대한 문제가 어떤 거라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연약함을 채우라 하신 분이 아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완전한 상태를 연약함이라 그래요. 배고픈 거, 병듦, 또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모두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죠. 채울이란 단어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어려움을 알고서 돌보고 구해주는 것을 채우리라 그래요. 고통을 받는 자들과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며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채우리라 그래요.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을 채우리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씀은 우리 연약함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시험이나 고난을 단지 머리나 지식으로 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어야 할 위험과 시험과 고난을 모두 겪었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33년 생애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는 식민지 국가였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이 겪는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만든 랍비 학교 다니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 보면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아니, 이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글을 알고 가르치느냐? 이것이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자들의 그 아픔을 알아요.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셨죠. 마태복음 4장 2절에. 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편안하게 씻을 만한 집이 없는 분이었어요. 가난과 굶주림, 추위, 고통, 이것이 얼마나 인생의 큰 문제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족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6절과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다고 마태복음 13장 57절이나 26장 14절, 16절에 더 나아가서 배반도 당했죠. 오해도 받았죠. 배신하는 시험도 받았죠. 사랑하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11제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온갖 모든 경험은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경험이 있었죠. 죄가 없는 자가 불의한 권력에게 심판을 받는 그 억울함도 예수님은 경험하셨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흉계를 꾸며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대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은 또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은 피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처형을 예수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우라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분은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고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신 우리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것이 육적인 시험이든 영적인 시험이든 마음의 시험이든지 간에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3번째 대제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 오늘 히브리 4장 15절 말씀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16절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담대히 나아가라. 이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너에게 있으니까 담대하게 말씀드려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높은 권세 있는 자 앞에 설 때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 못해요. 대통령 앞에 설 때 여러분 얘기 다 할 수 있나요? 대담하게, 솔직하게, 담백하게 말씀드리라 이거예요. 이거 내 속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말씀드려요. 알고 있거든요. 주님이 지금 우리 속을. 남이 모르게 은밀하게 할 필요 없어요.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죄가 있거나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우물쭈물하게 되겠죠. 그러나 죄 용서 받은 성도들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드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느냐?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6절과 52절 말씀 보면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소경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야 조용히 해, 잠잠해, 감히 귀하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소리 질러, 막았어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뭐라냐면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큰 소리로 부르짖은 거야. 이게 마가복음 10장 46절과 5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경이 얼마나 담대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라 꾸짖어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문제 있죠? 사업에 문제 있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있죠? 내 개인의 미래 모든 문제 있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다녔지만은 오히려 병이 악화되고 돈만 다 쓰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간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 알고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들었더니 예수님의 몸에 있는 능력이 12회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난 거, 이것을 12회 혈루증 여인과 예수님만 아는 거야.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런 역사가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마가복음 5장 25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죠? 첫 번째, 무슨 마음이에요? 담대히 나아가라. 두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세 번째,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모든 불의와 제약을 버리고 나가야 된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보면은 악인도 그 길을, 불의한 자도 그 길을,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담대해지는 것이죠. 죄가 있어봐요, 우물쭈물하고 눈치 봐요. 그러나 죄 용서받게 되면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에 꼭 기억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맞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구약 역사 가운데 유대 민족이 아수에로 왕 때
아말렉 사람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유대 민족 전체가 멸절당하는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법이 어떤 법이냐면은 누구든지 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이 있는 안뜰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법이 그 당시 법이었어요. 그때 유대 민족이 이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악한 계계에 의해서 전체 몰살을 당하려는 그 순간에 왕비 에스더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안뜰로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보좌에 앉아있다가 왕비를 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왕비에게 금호를 내어 미니까 왕비가 그걸 잡아요. 그러면서 이 왕이 말하기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이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절기로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12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문제,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면은 세상의 왕도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 순간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면은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우리가 짊어지고 마음에 품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내가 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면은 소원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 여러분들 꼭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담대히 때를 따라 주시는 긍휼,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평생에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